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주의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인도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주변 상황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 속에 거하였던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루빨리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육적으로 또는 물질로 고통받고 지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길 간구합니다. 아이야 교회의 전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힘입어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 공동체 성경 읽기에 모두 참여하게 하시고 목적이 이끄는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마지막 과정까지 잘 배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부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야 교회를 축복하셔서 주님이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정상용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옵시고 이 저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과 고린도후서 8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다음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와싸우니 말씀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다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훈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양육 이 제자 성경 공부는 크게 4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01, 201, 그리고 301, 마지막에 401. 101은 출생을 다룹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출생하는 것을 다룹니다. 교회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은 그 다음 단계 영적인 성장을 다룹니다. 출생했으면 반드시 성장을 해야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301은 사역을 다룹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죠. 사역을 하는 거죠. 마지막 401은 사명을 다룹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인 전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만 기억해 보시죠. 101은 출생, 201은 성장, 301은 사역, 401은 사명. 이렇게 기억하면 훨씬 생각이 더 잘 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2021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3가지 습관을 키워야 한다 그랬죠. 첫 번째 습관은 교제입니다. 펠로우십. 영적인 성장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습관은 헌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습관은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제2장 두 번째 습관 헌금 거기를 보시죠. 예. 이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사실 제일 다루기 싫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헌금 얘기는 정말 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도 듣기 싫겠지만 저도 사실 말하기 싫습니다. 요즘은 헌금 얘기를 안 해야 교양 있는 목사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헌금 얘기를 자꾸 하면 돈 밝히는 목사라고 깎아내리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헌금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목사인 저는 성경을 따라가야 하니까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이유는 꼭 시험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 얘기를 하면 꼭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시험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꼭 틀리는 문제가 있죠. 왜 틀릴까요? 그 부분에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를 찾아가면 여기저기를 두드리고 눌러보면서 묻죠. 어떠세요? 아프세요? 여기는 어때요? 만약에 아프다고 말하면 그곳에 약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의사가 이렇게 말하죠. 이상하네요. 여기는 아플 곳이 아닌데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헌금 얘기를 듣고 자꾸 고통을 느끼고 시험을 받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험 받을 얘기가 아닌데 시험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헌금 얘기 들으실 때 혹시 고통을 느끼시면 불편하시면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거니까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몸에 익혀야 할 습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습관을 2021 과정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첫 번째 습관, 교제를 다루었죠. 다른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는 습관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두 번째 습관, 매주일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이 헌금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국이나 지옥보다 헌금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주제보다 헌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절반 이상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매주의 첫날에 여러분이 수입으로 벌은 것의 얼마를 구별해서 헌금으로 드리십시오. 금액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벌 수 있도록 얼마만큼 많이 도와주셨는가에 따르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매주의 첫날에 이 부분에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매주의 첫날에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헌금을 드리십니까? 특히 11조를 정기적으로 드리십니까? 성경은 매주의 첫날에 준비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헌금은 기분 나는 대로 즉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7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헌금하는 이 은혜로운 일에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헌금하는 이 은혜로운 일, 여기에 밑줄을 쳐보십시오. 헌금하는 이 은혜로운 일.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272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371회, 사랑은 714회 나옵니다. 그런데 기빙, 즉 헌금하는 것은 몇 번이나 나올까요? 2162회나 나옵니다. 이렇게 단순히 단어 조사만 해봐도 하나님은 기빙을 대단히 강조하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닮을 수 있는 거죠. 자, 1번. 하나님께서는 왜 헌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헌금을 원하실까요? 헌금을 통해 얻는 7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헌금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권하시는 거죠. 자, 1번. 헌금은 하나님을 더욱 어떻게 가게 합니다.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죠. 헌금은 하나님을 더욱 어떻게 가게 합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헌금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자, 귀한 것을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귀한 것을 준다. 이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니까 귀한 것을 주는 거죠. 동시에 주는 거 없이는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헌금은 하나님께로 더 어떻게 가게 합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헌금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 여기 밑줄을 쳐보시죠. 마음과 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보면 마음도 알 수 있죠. 돈 쓰는 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장식에 돈을 많이 쓴다면 마음이 집에 있는 거죠. 외식에 돈을 많이 쓴다면 마음이
위장에 있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곳 그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무엇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간단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쇼핑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쇼핑에 돈을 많이 쓰시면 됩니다. 여행에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행에 돈을 많이 쓰시면 됩니다.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출 내역을 한번 곰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헌금의 유익은 헌금은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무엇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헌금은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헌금은 황금 만능주의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그야말로 황금 만능주의 시대죠.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무엇입니까? 최대한 많이 벌어서 오직 나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의 정반대가 무엇일까요? 헌금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를 상대로 싸워서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소유를 나누고 있는지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여기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부한 자들을 명하여.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은 모두가 부유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의 뜻은 이 지구상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할 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유한 사람에 속한다는 거죠. 미국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세계 인구 중 부유한 사람 1%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여기도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때문에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누라고. 여러분, 참된 생명은 나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계는 재물로 유지가 되지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나눔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헌금의 유익은 헌금은 나의 무엇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헌금은 나의 무엇을 강하게 만들어줄까요? 나의 신앙 고백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기 위해 돈을 사용하십니다.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뒤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하면, 이 단어의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믿고 헌금을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입니다.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을 잘 할 때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리하면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시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축복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시험해 봐라. 내가 너를 얼마만큼 축복하기를 원하느냐? 한 컵을 주면 너도 한 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좀 더 큰 컵으로 주면 나 역시 너에게 좀 더 큰 컵으로 축복해 주마. 덤프트럭으로 부어 주었느냐? 덤프트럭으로 축복해 주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드리는 것이 나의 신앙을 강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리기를 꺼리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라는 명령은 잠깐이지만 그 다음 축복의 내용은 아주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헌금의 유익은 헌금은 어떤 세계를 위한 투자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헌금은 영원한 세계를 위한 투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 장래에,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장래에. 헌금은 내 장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재물을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미리 갖다 놓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곳으로 갈 사람들에게 미리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수입이 10,000불 이상인데 맨날 쪼들린다고 말해요. 헌금할 돈이 없다고 말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 대부분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쓸 돈이 없는 거죠. 여섯 번째, 헌금의 유익은 헌금은 누구에게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헌금은 나에게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중에 가장 많은 약속은 헌금에 관한 약속입니다. 헌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랬습니다. 복을 받으리니,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복을 받으리니. 누가 복을 받는 것입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 영어 성경에는 generous man 이렇게 번역해 있습니다. generous man. 다시 말해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을 뜻합니다.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 인색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은 결국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여기서 풍족하여질 것, 그리고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기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누가 풍족하여지고 누가 윤택하여진다 했습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남을 돕는 자가 풍족하여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일곱 번째, 헌금의 유익. 헌금은 나를 무엇하게 만들어 준다. 뭐가 들어갈까요? 헌금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무엇이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세트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약속을 다 믿었죠.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9절 보시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 구절에서 앞에 기뻐하였으니, 그리고 뒤에 기뻐하니라,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기뻐하였으니 기뻐하니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 그리고 주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선 행위는 주는 것은 건강한 정신의 특징이다.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나누기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내주기를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누기를 좋아할 때 행복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11조에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11조에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1번 11조란 무엇입니까? 자, 11조란 말 그대로 10분의 1을 뜻합니다. 이건 다 아실 것입니다. 11조 10분의 1. 그 다음에 2번 11조는 내 수입에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11조는 내 수입의 10%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의 10분의 1을 돌려달라고. 10분의 1보다 적게 드린다면 그것은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내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이란 11조 이외에 엑스트라로 어디셔널리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 있죠. 자, 2번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1번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 하시기 때문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10분의 1과 성물, 여기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10분의 1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신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른 건 엉망이지만 이거 하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시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다른 일들은 잘못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11조는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11조 잘하는 것은 인정하셨다는 거죠. 11조 잘하는 것처럼 다른 것도 좀 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3번 11조 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차지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 11조 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첫 자리를 차지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11조의 목적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거, 여기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길 내 삶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스케줄과 돈 쓰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지, 시간과 돈의 우선순위를 체크해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몇 번째 자리에 계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11조 생활은 내가 가진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는 11조 생활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11조 해야 하는 이유. 11조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무엇을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11조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를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시죠.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은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나오죠. 사람이 어찌 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조를 안 하면서 그 돈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돈을 훔쳐서 내 물건을 사고 있는 거죠. 일곱 번째,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 11조 생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신 것과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11조 생활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시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기를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 중에 가장 놀라운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축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확인해 봐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나를 시험해 봐라.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 나의 능력을 시험해 볼 방법을 알려주마. 11조를 해봐라.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너에게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는 분은 시험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11조가 좋은 방법입니다. 11조를 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11조 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무엇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 11조 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길 11조는 구약시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구약시대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기록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때는 모세가 태어나기 400년 전이었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민족의 법률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생겨나기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쉬운 말인데요. 여러분이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헌금하는 이 은혜로운 일에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심과 비교하여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알아보려는 것뿐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시죠.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여 주여 말로만 사랑은 믿을 수 없습니다. 헌금을 보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돈을 선택해서 확인을 하실까요? 사랑을 확인하는 많은 방법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돈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피땀 흘려 돈을 벌고 돈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대표로 선택하신 거죠.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자, 1번 어떤 부분을 드려야 합니까? 내가 수입으로 번 것에 쓰고 어떤 부분이 아닌 어떤 부분을 드립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내가 수입으로 번 것에 쓰고 남은 부분이 아닌 첫 번째 부분을 드립니다. 잠언 3장 9절에 나오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성경은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쓰기 전에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축의 첫 새끼, 땅에서 나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처음 열매를 거두고 다음 열매는 보장이 안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다음 열매는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조와 헌금의 차이점은 1번 11조는 나의 수입의 첫 번째 10%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헌금은 11조에 더해서 엑스트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어디에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많이 혼동하죠. 어디에 드려야 할까요? 내가 무엇 드리는 곳에 드려야 합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곳에 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성전에 바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조는 여러분 각자가 예배 드리는 그 성전 교회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YMCA에 11조를 기부하고 계십니까? 참 훌륭한 일입니다. 기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11조가 아닙니다. YMCA에 기부했으므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여러 단체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고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선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11조는 아닙니다. 성경은 내 11조를 성전에 바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11조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언제 드려야 할까요? 언제?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1번, 빈칸에는 매달 혹은 매주 드리는 것입니다. 매달 혹은 매주. 2번,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드립니다. 자, 매주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매주 첫날 주일이죠. 일요일 주일이죠. 주일에는 무엇을 합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죠. 이때가 11조를 드리는 때죠.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나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의 첫날에 여러분이 수입으로 벌은 것의 얼마를 구별해서 헌금으로 드리십시오. 금액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벌 수 있도록 얼마만큼 많이 도와주셨는가를 따르면 됩니다. 매주의 첫날에, 여기 밑줄 쳐보시죠.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11조를 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주일 드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에 내 돈의 첫 부분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께 드리며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더 많은 액수의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달 월급에 대한 11조를 계산해서 그것을 4주로 나누어 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에 2,000불을 번다면 한 달에 200불을 헌금하지 말고 매주 50불씩 4번 드리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동산 일을 하시는데 이런 직업은 한 번 큰 거래가 있고 그 다음 서너 달은 거래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큰 거래가 한번 성사되고 나면 그 거래에 대한 11조를 떼서 통장에 넣어주고 앞으로 5주가 지나기 전에는 또 거래가 있겠지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5주 동안 통장에 넣어둔 11조를 5수로 나누어서 매주 11조를 드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매주 11조를 드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뭐 매달 드린다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매주 드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조 드리는 것을 기억하는 방법.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가계부의 첫 번째 항목을 11조로 삼는 것입니다. 11조를 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흔한 대답은 깜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가계부에 기록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가계부에 기록을 하면 내가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방법은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라. 어릴 때부터 11조의 습관을 키워주면 장차 어른이 돼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스스로 시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헌금의 바른 자세가 헌금의 양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양이 중요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많은 양을 바치라고 명령했겠죠.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의 10%를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4번. 헌금을 드리는 바른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헌금을 드리는 바른 자세. 자, 1번. 빈칸 채워보시죠. 자원하는 무엇으로 드려야 합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는 자세,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액수보다 우리의 마음, 태도, 자세를 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액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태도가 진실한지 정직한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억지로 헌금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교회 형편을 봐가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가난하건 부하건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헌금은 교회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어떻게 드려야 합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절겨내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영어의 hilarious, 즐거운, 신나는 그런 단어의 어원이 되는 거죠. 신약교회에서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 와서는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절겨 드릴 수 없거든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게 낫습니다.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헌금은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11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없거든 여러분의 그 태도를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태도를 보십니다. 돈 쓸 데가 많은데도 11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의 기쁨이 시들해질 때는 헌금의 유익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헌금은 어떤 유익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를 보다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을 더 많이 닮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도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우리도 주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헌금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물질주의, 이기주의죠.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를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헌금은 나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영혼을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이러한 유익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헌금은 나에게 손해가 결코 아니라 유익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절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으로 드려야 한다? 희생적으로 드려야 한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나는 그들이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교회 모습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드리기를 간청했다고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영역에 넘치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헌금 드리는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11조를 드릴 만한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11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없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빌려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중에서 10%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먼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네 번째, 무엇으로 드려야 한다? 네 번째는 기대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대함으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둔다,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거둔다. 하나님은 이 드리는 것을 가리켜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가 흉년이었기 때문에 곡식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고 더 이상 씨를 뿌리지 않을 거야, 이런 농부가 있나요? 선택은 자유죠. 씨를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씨를 심든지 자유지만, 그러나 씨를 먹어버리면 그것이 마지막 식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심으면 계속해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얼마를 거두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소출의 양은 전적으로 심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락펠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데이비슨 락펠러. 미국이 지금처럼 세계 최강이 되기까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 사람의 공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존 락펠러, 둘째가 앤드류 카네기, 그리고 셋째가 헨리 포드입니다. 이 세 사람이 미국 경제를 일으키는 데 큰 공헌을 했죠.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냐 하면 어려서부터 성경책을 읽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락펠러의 11조는 유명하죠. 어머니로부터 11조 생활을 배웠습니다. 락펠러의 어머니는 가난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었지만 11조는 꼭 했습니다. 아들 락펠러에게 바지에 주머니 2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왼쪽 주머니에는 너의 돈을 집어넣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하나님의 돈을 집어넣어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왼쪽 주머니에는 너의 돈, 오른쪽 주머니에는 하나님의 돈. 애들은 순진해서 부모가 가르쳐주면 그대로 합니다. 락펠러가 그랬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즉시 10분의 1을 띄어서 오른쪽 11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락펠러는 8살 때 어머니가 주신 20센트에서 2센트를 떼어서 처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평생 11조를 했죠. 락펠러가 정직한 11조를 하자 하나님이 락펠러를 신뢰하고 많은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락펠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 거죠.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락펠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니까 나중에는 수입이 너무 많아서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무려 40명이나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정말 체험을 한 거죠.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입니다.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삶을 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조를 철저히 하는 미국 사람들 4,4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11조를 하면 쏟아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게 3가지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것. 손을 대면 안 되는 3가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선악과이고요. 두 번째가 주일이고요. 세 번째가 11조입니다. 여기에 손을 대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 손을 대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여호와의 것이니 잊지 마십시오. 선악과 주일 11조 이 3가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탐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것도 탐내면 안 되지만 더구나 하나님의 것은 절대 탐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받았으면 감사를 드려야지 감히 하나님의 것을 탐내서야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시지 않고 하나는 돌려달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시고 왜 주일은 범하지 말라 하시고 왜 11조는 돌려달라 하실까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처음 시작할 때 참 힘이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부자 중에 왕부자이신데 왜 치사하게 10분의 1을 돌려달라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째째해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려달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미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11조를 안 하고 살면
돈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떠난다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근심이 생기고 자기를 찌르게 된다 했습니다. 오늘날 돈을 사랑해서 생기는 비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남편과 아내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11조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길 11조는 자꾸 구약의 법이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주인공인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보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은 한 가지 11조만 했습니다. 재물의 11조만 하고 사랑의 11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 다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재물의 11조도 하고 사랑의 11조도 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11조만 하고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의 삶만 살고 11조를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락펠러는 인생 초반에 11조만 하고 사랑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에는 회개했습니다. 이제 11조도 하고 사랑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 하시겠습니까? 둘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둘 다 하시기 바랍니다. 11조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11조를 하면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사랑을 하면 사랑의 복을 주십니다. 락펠러는 11조 해서 물질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과 존경의 복도 받았습니다. 11조와 사랑 둘 다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헌금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헌금의 비결은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돈을 드리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지갑의 주인 역시 하나님인 거죠.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자연히 헌금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헌신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화면에 이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며 제가 최선의 삶을 살기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앞으로 가질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더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삶의 첫째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지금부터 온전한 11조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 베푸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으로 믿으며 제가 버는 모든 것 중에 적어도 첫 번째 10%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영혼의 세계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헌신이 계속 충성스럽게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기억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 보시면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여러분의 이름과 오늘 날짜를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부를 10분의 1을 돌려달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인색함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본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는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탐심해서 건져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11조 생활에 헌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 줄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행복해지고 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큰 믿음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